방학을 했는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안프에서 오신 분, 안프에서 차 타고 오신 분, 저요. 또 안프가 아니라도 차 타고 오시면 이렇게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분, 참 귀합니다. 우리 서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뭔가? 첫 번째로는 그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리적인 것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은 수치심이 섞인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인간 타락의 그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문제든 무슨 큰 일이 있든 남편에게 문제가 있든 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그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현실만 먼저 보이지요. 현실은 어때요? 깜깜합니다. 고단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참 두렵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살아봤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렵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혹시라도 내가 오늘을 지탱할 힘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이거 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사라지면 좋겠는데. 사라지는 거 뭐예요? 그냥 평탄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뭐 지겹더라도 냉장고에서 나온 반찬 오늘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김치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도 별일이 없는 거. 별일이 없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걸 지탱할 힘이 없으면 어떡하나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힘이 세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 타락의 심리적 결과 두 번째는 도피입니다. 도피.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숨습니다. 교인들이 없는 곳으로. 어느 카페를 가면 교인들이 안 올까? 어느 식당에 가면 우리 교인을 안 만날까? 셀리더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셀리더가 나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셀리더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셀리더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셀리더에게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들. 그래서 셀리더하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하고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자꾸만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반응이고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좀 가만 내버려두세요. 나를 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좀 교회 밖으로 좀 나가서 자유롭게 살 때에 그냥 가만 좀 놔두세요. 나도 안식이 필요해요. 정말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 편안함이죠. 그건 평안함이 아니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짚고 간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는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합니다. 도피는 두려움을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피는 두려움을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일 중독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관계의 도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갈등, 집에 우리 남편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와의 갈등, 그 육아의 문제, 그 다음에 가사 분담의 중압감. 근데 우리는 또 MO이들도 있고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가사 분담이 그렇게 중압감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육아의 문제, 막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공부를 잘 못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싶은 거죠. 그건 네가 해라, 그건 네가 해라. 난 돈만 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안 할 수도 없고 봐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아내들이 말하다 안 되면 어떡해요? 아빠한테 이른다, 아빠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왜 나한테? 그걸 또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라고는 할 수 없고 내가 뭔가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처리 못하는 거 아빠가 잘 처리 못해요. 뭐 힘으로 야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잠깐 겁먹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중압감. 그다음에 이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끼어서 엄마 편을 들겠어요? 아내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의 새우가 된 남편들. 등이 더 꼬부라질 것 같으니 그런 어떤 것들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핑계가 뭐예요? 일 때문이다. 일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지. 일 때문이라는데 돈 벌어 온다는데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숨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있고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가 타조가 어떻게 해요? 바이틈에다가 지 머리만 콕 잡았고 타조 머리는 요만해요. 그죠? 타조 머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머리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진짜 요만한 줄 알았더니 타조 머리 커요. 그 궁뎅이는 더 커. 그래가지고 이거 지 머리가 이제 비례적으로 작으니까 바이틈에 이렇게 딱 쳐봤고 그 엄청난 궁뎅이가 있는 것은 뒤로 놔놓고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맨날 잡히는 거. 참 어리석죠. 근데 인간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심리적인 결과 세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을라 했어요.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고 와가지고 맛있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나보고 먹어보라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3절 말씀에 시작. 뱀이 그랬어요. 뱀이 나를 깨웠어요. 난 그거 그냥 지나갔어요.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사람이 죄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렇잖아.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먹지 말 걸. 상황도 원망스럽습니다. 뱀은 왜 나한테 와서? 저 여자는 왜 나한테 와서? 주변 환경도 원망스럽습니다. 다 원망하다 그 원망의 감정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되고 그러면 증폭되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도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함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어쩌자고 저런 여자, 내가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나게, 왜 나를 그때 안 하게 해주셨어야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면 누구 탓? 내 탓. 근데 부모님이 분명히 반대를 했어. 부모님이 딱 봐도 아니다, 하지 마라.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면 어지간하면 안 해야 돼. 살아보니까 그렇죠.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할 때 어지간하면 안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그 말하는 게 안 들리고, 그거는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고, 나는 될 것 같고, 난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다가 불행해지면 어때요?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왜 더 안 말렸어? 나를 머리라도 깎아서 들어 앉혀 놓지. 엄마 왜 그때 더 안 말렸어? 지가 좋다 할 때는 언제고. 우리 마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지나면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이 책임 전가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그 왜곡입니다. 왜곡. 16절 말씀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거 심판의 말씀이에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뭐요? 너는 남편을 원한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에서 이 원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소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원하다. 이 소원은 건강한 소원이 아닙니다. 건강한 소원이면 좋겠어요. 근데 건강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릇된 동기로 시작된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도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이 원하다의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 그릇된 소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미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과 인격적으로 너와 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남편에게 자유를 주는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왜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항상 나가서 새로운 것이 가장 예쁜 그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항상 거기에 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웃어만 줘도 나한텐 저런 웃음을 안 보이던데, 누구한테 친절하게 말, 나한테 저렇게 안 하던데. 우리가 그릇된 소원을 남편에게 가지게 된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남편이 다스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가정으로 배웁니다. 그거는 죄를 가진 우리의 습성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때, 죄의 결과일 때 다스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겁니다. 관계가 왜곡되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거예요. 역기능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그럼 뭔데요? 동등한 겁니다. 목사님 이상한 거 가르친다 또 봐라. 분명히 남자가 머리로 세워졌다니까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압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손발을 자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우리에게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관계합니까?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사랑으로 관계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아래가 있어요? 성부가 위고 성령은 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관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야 해요. 그래서 치받고 네가 나를 무시하나, 이거는 틀려진 관계지. 틀어진 관계, 죄악 속의 관계고, 정말 온전한 관계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어떻게 합을 봐가야 할까? 어떤 게 아름다운 걸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미 그러기는 글렀어요. 이미 그렇게 살기는 우리는 글러 먹었어. 왜? 지는 지가 중요하고 나는 내가 중요하고, 우리는 서로 간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뭐로? 남편을 머리로. 그래서 하나 되라. 교회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 존귀해요. 뭐 이제 등록한 새신자는 안 존귀하고 목사는 존귀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당신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당신의 의견도 소중하고 나의 의견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아울러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네 것, 내 것, 내 의견 이게 강하니까 뭐예요? 목사를 세우고 거기에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이게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관계가 왜곡되어진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두 번째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여자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왔지요?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신해 본 사람은 알지요. 임신이 고통이에요? 해산이 고통이에요? 해산이 고통이지. 여기 말을 하려면 내가 내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임신이라는 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해서 해산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기쁘지요.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덧 하느라고 힘들고 또
부자연스럽고 이제 애가 좀 크면 어때요? 배는 고픈데 입도 끝나가지고 이제 막 배는 고픈데 안에 막 이만한 아이가 들어 있으니까 마음껏 못 먹잖아요. 못 먹고 행동도 제약적이고 우리가 이 임신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이 아이를 보호해. 그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의 순간인 거예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임신해서 해산하는 모든 과정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셨거든요. 우리 국어를 잘해야 돼, 그죠? 크게 더하리라. 그럼 뭐예요? 원래 좀 있었다는 거지. 고통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은 감당할 만한 고통. 정말 죽고 사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배야 한번 하면 또 뽕 애기가 나오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지금 인류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애 낳아보면 다 알지요. 남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 즉 남자에게 죄의 결과에 따른 육체적 고통은 뭔가? 그것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노동 자체가 고통인가? 노동 자체가 고통인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노동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은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분명히 노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때요? 환경이 가장 완전했잖아요. 우리는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갈 수도 있고,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뭐가 와가지고 밭을 확 휘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한 만큼 내 입에 그 결과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죄의 결과지요. 그 다음에 내가 땅을 열심히 일궜지만 빛이 너무 강하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때요? 완전했잖아요. 완전 궁창이, 하늘의 궁창이 내려앉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실 효과로 정말 잘 자라고 정말 어떤 해도 없고 어떤 해충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잘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 또 오늘 새로 이게 또 이렇게 열었네요. 또 열매가 맺었네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잘 가꾸고 이렇게만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무 때나 누워 자도 헐라당 벗고 누워 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죽어라고 해놨더니 말라버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이 가져온 변화는 뭔가? 즐거워해야 될 노동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노동이 고통인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동에 관한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돌아가? 환경은 안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겐 태풍이 안 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날씨가 항상 좋아요? 항상 단락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못 살겠네, 죽겠네, 왜 이러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던 것들이 내가 구원받고 회복된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한 것처럼 내가 맞이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고통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수고의 끝에 마침내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 세 번째는 환경적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 자연 속에도 이 파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도 심판을 가하십니다.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볼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안에 얼마나 많은 재앙의 요소들이 있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재앙과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으로 인한 질병, 재해, 재난이 곳곳에서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언제 어디에 뭐가 가라앉을지, 언제 어디에 뭐가 솟아오를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정말 그게 전혀 신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타락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부분을요, 일본의 유명한 그 무교회주의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쓴 그 로마서 강해에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아니한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를 노리는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는 아름답다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그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의 단란함을 깨뜨리려 하지 아니하는가. 여름의 숲이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자연에서 서로 물고 뜯고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들, 자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 정말 너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글을 쭉 다 보면 더 정말 그렇지 막 이게 오는데, 제가 너무 짧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보는 자연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죄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서 뭐 지금 일본에 뭐가 폭발을 한다, 백두산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땅은 곳곳에서 우리가 지하수 너무 파내가지고 여기 호치민도 그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너무 지하에 뭘 많이 파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싱크홀이 생길지 모른대요. 다 가라앉을 도시 10대, 세계 10대 도시 중에 베트남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뭐가 가라앉을지 뭐가 치솟아 오를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락을 하면요, 내 자신과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지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나를 용서 못해. 나를 용서 못해. 맨날 나는 찌그러져 있어. 나는 뭐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뭐도 부족한 것 같고. 그걸 나 자신의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요. 참 이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요, 분명히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저 부모는 참 잘못된 부모야.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애들 심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빠서 엄마가 슬픈 거야. 내가 잘못돼서 아빠가 화를 내는 거야. 이것이 자기 속에 쓴뿌리로 남아서 나는 나쁜 아이, 나는 부족한 아이, 나는 모자라는 아이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커서 거기 아니구나 깨어지면 좋겠어요. 메꿔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를 괴롭혀요. 나 자신과도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이 자연과도 우리가 왜곡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오늘 남자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두 분이 계셔도 조금 민망한데요.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 공감 소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고민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다고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저 집사람이요. 부부 관계를 하려면 자꾸 찬양을 틀어요. 부부 관계를 하려면 자꾸 찬양을 틀어요. 그럼 자기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자기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대. 그럼 부부 관계 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왜 그걸 듣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사님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 왜 참 부끄럽잖아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그게 죄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똥을 싸면 하나님은 모르실까? 네 벗은 모습을 하나님은 안 보실까? 벗었을 때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가 네가 다 됐습니다 하면 눈 뜨실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이들이요 건강할 때 어릴 때는요 홀딱 벗고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입어라, 안 입고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우리 서로가 그것에 거꾸러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용납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보시든 안 보시든 안 보시든이 없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품고 싶어야 되고 이웃과 사랑하고 싶어져야 되고 이웃이 아픈 걸 보면 치료해주고 싶어야 됩니다. 이웃을 보면 축복해주고 싶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내 자아입니다. 이웃을 보면 저거 오늘은 또 와 저러고 왔노, 저거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구만, 저거 오늘 또 뭔 저런 소리를 하노, 저 머리는 왜 저러고 돌아다니노, 막 내가 이웃만 보면 아주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거는 내 심보가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무슨 꼴을 하고 있어도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여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도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어디가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혹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또 소중히 여기면서 보존하고 보전해야 돼요. 보존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있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보전하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타락함의 추악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이 우주 만물의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타락함 속에서 정말 날마다 찌그러져 있고 날마다 주함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고 나와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늘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도 큰 소리 한번 낼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뒤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고,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나의 그 노동의 순간순간이 그저 고통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된 사람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례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